우리 교회 배려로 인해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강단 위에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강도사 직분으로 전국에 있는 강도사 중에서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설교한 강도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목사 후보생으로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또한 교회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또 저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고 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 관하여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과 함께 생활했고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수업 한 과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드디어 종강을 맞아서 이제 끝이 났는데 또 다시 바로 새로운 개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말씀부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새롭게 저로서는 개강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시고 한 목사님께서 교감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교수님들이 되십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 시간이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논문 심사를 받을 때보다 더 떨리고 더 가장 두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과목을 저 스스로 새롭게 수강 신청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과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 또한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앞으로 공부해야 할 목사로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끝맺혀가고 또 하나하나씩 배워간다는 기쁨에 함께 그런 기쁨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그리고 그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복음서와는 또 다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과는 그 특징이 다릅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과 또 다른 이들이 기록한 많은 일반 서신과는 그리고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는 그 장르적이나 특징이나 할 것 없이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7권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만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맨 밑에 저자에 관해서 나올 때 저자 미상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이가 명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 자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씀은 수신자와 또한 발신자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을 나타내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바울과 아볼로 또한 바나바, 누가, 실라, 빌립 또한 로마의 클레멘트 등의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66권 성경 모두가 그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목적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체적인 공격 또한 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일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받고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배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핍박으로 유대교회와 타협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심한 시험을 겪고 있는 초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저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또한 영감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심을 담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의 직분과 그의 사역에 관하여서 그 저자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기독교 최고의 변증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 기독교에 관하여 변증하고 있는 지금도 어떠한 책들보다도 완벽한 변증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를 총괄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직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모든 주제를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약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3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더욱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난 히브리서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미리 맛보기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더욱더 가장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위임받은 위대한 왕들이 하나님으로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총괄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느 누구도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모두 감당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각각의 영역에 나누어져서 그 각각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징계와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나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초반부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곧 구약 시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할 말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주인공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에 빠져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너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죽어만 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지의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떨어져 나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가운데서 떠나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직접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참빛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시면서 빛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한 우리들에게 그 해석과 율법을 어떻게 우리들이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은혜로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본성과 그의 인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셨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에는 항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그저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르노니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신 권위를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지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부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서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제사장적인 직분의 감당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인간들에게 전하였다면 제사장은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있었다면 제사장은 인간들,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죄인됨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죄로부터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중보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 그들만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 그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신하여서 전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이 제물 되셔서 온전한 그리고 완전하신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하시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신하여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자의 기도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만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는 세워주셨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셨고 함께 이 땅,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의 아들로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선언을 들음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신에 제사를 지내시고 그리고 살리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불러 모으셔서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땅 어디든지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오직 그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의 백성과 교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 노예에게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노인을 풀어주어야만이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한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욕심이 많으신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의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서 예수님은 종으로서 우리는 왕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1장 3절 후반부 말씀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힘있고 놀라운 왕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이 땅의 위대한 왕으로서 왕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왕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자기 백성들은 또다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시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전하여 주시고 계시고 중보자로서 우리의 말씀을 대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믿는 자들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위대한 제사장이시며 가장 위대한 왕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족한 이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서두에서 선포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순종하며 경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머리 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그 통치함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히브리서의 많은 독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굳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또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는 우리들이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거하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